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더우시죠? 네, 저를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소망을 아예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잘 안 하는 인사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정말 이래야겠구나 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실 줄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딱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확정되었음을 아시고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예고해 오신 대로 이제 붙잡히시는 일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이제 전부인 거죠.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가고 있고요. 사람들이 어떤 머리를 굴리고 계략을 짜고 모함을 하고 이런 공격적인 일들을 막 급하게 진행해도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신 대로 한마디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제자들은 그렇게 열심을 내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했는데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조차 없다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고발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 자요. 이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누가 몸이 안 좋고 엄마 아빠가 막 바쁘고 그래도 아이들이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는 때인 거죠. 그리고 붙잡히셔서 나는 누가 무슨 일을 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가장 제자들을 필요로 한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이 제자들은 항상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이런 걸 내가 보게 되면, 이런 기적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진짜 나 뭔가 달라질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바로 옆에서 계속 봐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지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씀, 저 목사가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할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달라질 텐데, 근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씀을 제자들은 늘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을 따로 불러서 그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뭔지도 다 양육하듯이 가르쳐줬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과 그런 말씀을 직접 받고도 깨어 있어야 할 때 제자들은 깨어 있지를 못했고, 부인하지 말아야 하는 때에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다 하는 걸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적으로도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힘들어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사람은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가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고 우리가 다음 주 부활절인 거죠. 그래서 고난 주간 때마다 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때 묵상해야 하는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 사랑, 십자가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미디어를 끊어보고 밥을 한 끼 굶어보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해봅니다. 근데 십자가 은혜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그건 아니지 않니? 너 진짜 한번 마음 꼭 잡고 다시 한번 잘해보라고 하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겠다라는 것이 십자가 은혜의 본질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라는 건요,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딱 선언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 너희에게는 기대하지 않겠다. 이제 너희로부터는 기대할 수 없다.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딱 못 박은 사건이 이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의 본질은 주인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너의 주인을 네가 아닌 나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고난 주간인데요.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 죽음과 이 매맞으시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마음 다잡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한번 내가 잘해보자 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두 번 마음을 다짐해 봤나요? 우리가 한두 번 마음을 한번 강하게 먹어봤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선포한 게 십자가입니다. 네가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고난주간은요,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이렇게 배부르게 사는 거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안 돼. 이놈 너도 굶어봐. 자기를 학대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부모가 나 때문에 되게 고생이 많다라는 걸 아는 철든 자식은요, 그 부모의 고통을 같이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모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포인트를 개선하려고 하겠죠. 순종하려고 하겠죠.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우시구나. 그러면 순종해야지 하는 게 철든 자식이지. 나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이 내가 불순종해서 가슴 아파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그분이 가슴 아파하는 통증만 똑같이 느껴보자. 이건 굉장히 철없는 자식인 거죠. 왜 가슴 아파하시는가의 본질을 깨닫고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그 단순히 아픔에 동참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아픔이라는 건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겪은 아픔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분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지 단순히 그 아픔을 체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몸을 학대함으로써 죄값을 갚아보는 그런 성격의 내용도 고난주간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이 십자가를 보면요, 사람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더 기쁨으로 여기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더 나를 지배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절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밖에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 잘 믿게 하고 싶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엄청 부딪히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도 내가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중에 나 정말 예수 좀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믿음이 막 생기던가요?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안 빠지고 다니면 반드시 믿음이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사람의 모든 수고는 헛됩니다. 나는 나조차도 믿음이 생기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예수 믿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남편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내 힘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나도 내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살지 못해요. 어떤 것도 내 힘으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결단만을 평생에 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아마 실망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실망할 거라는 거죠. 내가 이제 내 아내와 이렇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겠지, 반드시 실망하실 겁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좀 하겠지, 반드시 실망할 거라는 거죠. 내가 마음을 확 다잡고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기로 하면 좀 나아지겠지, 반드시 실망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이 해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는 자리를 또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제발 아예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내가라는 것을 아예 버리라는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실패와 이 낙심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은 정말 감사한 일인 거죠. 아직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어진 일이 정말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희들에게 이미 이 세상이 어떤 결론에 다다를 건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했고요, 누가복음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고 큰 환란이 닥칠 것이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사라지며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할 텐데 안 넘어가시네요. 심지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여러분, 더 이상 아무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아무리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다잡아도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 끝날 거라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해주신 이유는요, 두렵게 만들어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런 걸 읽으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져서 나 이제 하나님 말 잘 들어야지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다시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잘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겁내고 너 똑바로 회개하고 말 똑바로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되거든 일어나서 오히려 머리를 들라는 겁니다. 왜요? 너의 속량이, 리딤션, 너의 구원이, 너의 건짐이 이제 시작되는 거다. 이것은 너를 죽이려는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거절하던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너는 약속한 바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아버지 없는 자들 같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벌떡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나에겐 소망이 없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복음을 진짜 받아들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줄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다가오면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정신을 잃기 시작하는 거죠.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내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이게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오히려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이 왜 저렇게 심각하게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계속 잡니다. 예수님이 막 잡혀가시는데도요, 아니 왜 이렇게 힘없이 잡혀가시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막 칼도 휘두르고, 예수님이 내가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르지 못하는데 이러는 줄 아느냐. 제자들은 그러면 부를 것이지 왜 저렇게 끌려가느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를 못하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위 힘들다고 하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거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예언해 왔거든요. 모든 선지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해 왔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쉬지 않고 예고해 왔는데도 세상은 당연히 몰랐고 마귀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 중에 제일 감춰져 있던 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몰랐지만 마귀들도 심지어 이 십자가가 어떤 원리인지를 몰랐어요. 왜 그들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를 잡아 죽이면 지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반전의 일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몰랐죠. 왜 그들이 몰랐을까요? 성경을 몰라서 몰랐을까요? 성경을 안 읽어서 유대인들이 마귀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던 교사들이에요. 마귀는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예수님하고도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하고 대담하던 사람이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그러나 왜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냐면요, 이 말씀을 아무리 꿰뚫고 있어도, 아무리 암기하고 있어도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절대로 그 안에 담아 놓으신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걸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르치고 말하고 암기하지만 그 안에 담아두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난다긴다 하는 아주 유명한 학파에, 가말리알 학파의 아주 우등생이었는데도 바울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 이 성경이 그걸 말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를 만난 후에
한참을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구약 성경을 다시 다 이해하고 돌아옵니다. 그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백독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죄를 꾸짖고 있는지 나를 꾸짖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누구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 말고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만 그분과 수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시골 어디 산골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어요. 글자도 쓸 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오늘날 어떤 학자, 어떤 목사도 감히 발견하지 못하는 성령의 깊은 지혜와 통찰과 사랑을 발산해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헤아리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 성령을 받지 못해서 제가 왜 저러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받고 그래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찬을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피다 했더니 그 당시 로마 사람들한테 식인종이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사람의 살이랑 피를 먹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을 받았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읽지만 읽지 못해요. 일어나는 사건들을 눈으로 보지만 저게 무슨 말인지를, 무슨 의미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분이 계시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아갑니다. 누구도 말씀을 그분의 명령대로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그 아들이 한 말을 기억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아들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성령의 유일하고도 완전하고도 최고의 목적이에요. 성령이 진짜 우리 안에 임하면 그분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말씀을 듣게끔 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드는 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뛰기만 하고 소리만 질러요.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지 않는 그 어떤 기적과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없으면 말씀을 모르면서도 온갖 기적에 이끌려 돌아다니는, 그리고 그 교주들에게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모든 걸 바치는 그 어리석은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 앞으로 우리들을 부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모든 능력과 기적을 거절할 수 있는 지혜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고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이 땅에서의 모든 것만을 바라고 살고 있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뭐냐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을 성경은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날마다 아버지를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일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일하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홀로 오셔서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의 공급을 받아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본입니다. 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가 정말 예수 잘 믿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안 붙잡아 주시면 난 정말 쓰레기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진짜 자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척을 하는 사람은 다 느껴져요. 그러나 정말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줄을 아는 사람에게서는 누구도 발견 못할 수가 없는 겸손함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나타납니다. 용서가 나타나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척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걸 흉내조차 낼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의인 거죠. 머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몸입니다. 머리가 뭔가 명령을 내렸을 때 몸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만 몸인 거예요. 머리가 명령을 내렸는데 몸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병들었거나 죽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몸이 원하는 대로,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몸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는요, 모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은혜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이것 하나만을 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지식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러 오시는 거지,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교회가 줄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교제의 장을 찾으시면 여러분 소개해드릴 곳은 많아요. 더 활력 있는 곳을 원하신다면 소개해드릴 곳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돈 주고 갈 때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고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걸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만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이 무의미한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소망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 그분이 여러분 각자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분을 받아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찾아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까? 모르시겠죠? 예수를 만나도 이건 아닐 것 같죠? 예수를 믿는데 이건 그분도 못하는 거죠?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죠. 예수를 그 문제를 예수 앞으로 가져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예수를 잘 믿어도 그 문제는 그분이 해결 못하는 건가요? 성경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 중에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을 정말 만난 사람 중이에요. 모든 문제가 다 그분 안에서 풀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만난다면 여러분이 지금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분 이외에 아무것도 줄 거 없습니다. 끝나고 뜨끈한 국밥이라도 말아드리면 좋겠죠. 시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걸 줄 거예요. 너무 더우시죠? 에어컨도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더워서 제일 성질이 나는 건 저예요. 예? 저는 정말 지금도 옷을 벗고 달려나가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 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알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목사님 알아요 근데 그거 말고요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몰랐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막혀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그분이 직접 주기 시작한다라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할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도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다고요? 막 와서 헌신도 많이 했죠? 피곤해 죽겠는데 양육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다 했죠? 근데 내가 바라던 일들 잘 안 되고 아직도 믿음이 안 생기죠? 그럼 이제 누구한테 따질까요, 그걸? 물론 저한테 많이 따지러 오시지만 저는 말씀하신 걸 전달할 뿐이고 뭐 맞으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람이 이 땅에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던, 죽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던, 아마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바른 약속들,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정말이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 다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눈이 닫혀 있었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해결될 문제를 내가 믿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그날을 불신자들도 다 만나게 됩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축하라고 돌아다니면서 그때 미안했다고 얘기해야 되지만, 그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그렇게 다 정상될 날이 올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을 또 맞아서 또 새해를 맞을 때마다, 또 한번 된통 얻어 터지고 나면 이젠 잘해야지 할 때마다 내가 이제 잘해야지, 이 소망을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짐을 하셔도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시겠다고 한 걸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요, 그분을 알게 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제가 처음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이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제가 했던 기도가 이 두 마디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 말 갖고는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사랑하고, 이거 말고는 다른 말이 별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죠.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나오게 되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
없어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맨날 다짐만 하고 잘해야지, 이번엔 다르게 해야지 늘 작정을 하지만 늘 넘어져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나의 모든 소망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소망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이제 잘할게요, 이제는 다를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반복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한 것도, 나의 변화를 위한 것도, 그 어떤 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도와주러 오신 분, 보혜사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여서 나는 날마다 순종하기만 하며 따라가기를 작정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따라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대로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 욕심대로만 읽혀지고 내 상황대로만 해석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장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만 이 말씀들이 보여지는지, 하나님, 내 눈이, 내 영이, 내 마음이 정말 악하고 소망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워지고 보여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실 텐데 그걸 보지 못하는 내 눈과 내 입술이 늘 필요도 없는 것, 해로울 것들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매달리고 소리 지르느라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불필요하게 말라가고 또 원망과 분노에 휩싸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늘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살아왔지만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때에도 나는 깨어있을 수가 없고 아무리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이 고단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게 해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신뢰를 나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 하늘그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모든 소망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며 노래하는 복된 생명 있는 인생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